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정체성과 영적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언약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고민을 할 겁니다. 뭐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고 살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한 번쯤 인생에서 고민해보고 또 숙제처럼 안고 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학문하고 연구하는 철학이라든가 또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이 어떤 삶과 어떤 인생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나눠진다고 사람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요즘 뉴스를 보면은 좀 더 비관적인 뉴스만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 정세나 또 경제 흐름은 더더욱 어렵다고만 얘기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많이 악해지고 또 문제와 사건들은 많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사람들은 못 찾고 있고 모르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막연한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대학생들을 만나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중학교 6년 동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는데 막연하게 대학생활만 하고 있고 막연하게 수업만 듣고 있고 막연하게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시험만 치고 있는 거예요. 뭐 진지하게 좀 깊게 또 토론을 하거나 얘기를 해보면은 없는 거예요, 대학생들도.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이런 목표나 동기나 이런 계획들이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걸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가 성도가 찾아야 할 것이죠. 불신자들은 찾을 수 없는 걸 찾고 있지만 성도에게는 주신 것을 찾으면 됩니다. 이게 성도와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이지? 어떤 걸 잘 사는 거지?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성도에게는 주신 것을 찾는 것이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걸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뭐라 그러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말 그대로 복음받기 전의 상태예요. 말 그대로 구원받기 전에 복음받기 전에 성도이기 전의 상태가 이방인의 때예요. 즉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이방인의 때.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상태 속에 있을 때가 그때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는 인생을 살 때가 그때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인생이다. 이 우상은요 말이 없어요. 표정도 없어요. 행동도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이냐, 내 인생의 답이냐, 내 인생의 답을 줄 거냐, 막 거기다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여지는 형상우상이 많죠. 아무런 능력도 없는 형상우상이에요. 아무것도 말도 못하는 형상우상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묻고 자기 인생의 답을 찾고자 빌고 절하고 공을 쌓고 덕을 쌓고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들은요 한 가지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니 죄인의 상태. 죄인이다 보니 운명과 지옥과 사단에게 잡힌 상태. 이런 나 영적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은 심리적인 심리 현상으로만 풀이하고 있고 또 이런 뭐 내적인 갈등, 내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하나님 없는 상태, 영적 상태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상태, 영적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운명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바울은 잘 설명하고 있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살아있는데요. 나는 살아서 오늘 학교 갔다 오고 오늘 또 회사 갔다 오고 오늘 또 뭐 내 할 일 하고 다 했는데요. 근데 바울은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뭡니까? 육신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내 육신의 상태는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풍조는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 끌려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행이다, 문화다, 분위기다, 거기에 끌려가면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았습니까? 처음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하고 하나님께 대적하여 쫓겨나서 온 그 무리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해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뭐 어떤 나라에는 사단이다, 뭐 귀신이다, 마귀다. 결국에는 영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버렸다. 그러니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싶어도 예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상태, 육신의 상태가 말 못하는 우성이 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 그 상태가 결국 진노 아래 있는 진노의 자녀이다. 라고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에 바울이 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모르는 모든 인생은 전부 우상이 끄는 그대로 사는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 하든 인생이 하는지를 못 찾는 거죠. 왜? 끌려다니니까요.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시장이나 마트를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가고 싶은 데는 못 가요. 그렇죠. 왜? 일단은 아이가 그런 사람 많은데 다니다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는 저기 가고 싶어도 엄마 끌고 온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인의 상태며 운명에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이 무엇이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과 삶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가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찾고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과 또 거기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이미 우리의 상태는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의 영적 정체성과 영적 사명을 찾고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것만 딱 기억하고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내가 무엇 하고 살지? 어떻게 하고 살지? 아니,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그것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 여정을 가는 거죠. 거기서 필요하면 학업을, 거기서 필요하면 전문성을, 거기서 필요한 것 달란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없는 것에서 찾아가려고 하지만 성도는요, 있는 것, 주신 것에서 찾아가는 것,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우리도, 렘넌트들도, 우리 성도들도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왜? 있는 것을 찾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됩니까? 아니거든요. 구원받았다고 렘넌트들이 공부 헛수를 하면 됩니까? 아니거든요. 불신자처럼 같이 공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일해야 돼요. 그러나 차이점은 뭐다? 세상은 없는 것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성도는 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가득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발견되고 찾자 이 말이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영적인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걸 찾아야 돼요.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뭐랍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성령을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흔하게 듣고 써서 그렇지 엄청난 비밀이고 신분이고 보장이며 권위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자녀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이 영적인 신분 가진 것,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영적인 이 비밀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곧 구원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구원이 뭡니까? 빠져나오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잡힌 곳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구원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대요. 지난주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구원이에요.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게 된 것이 구원이래도요. 죽음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결받은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 말은 쉽지만 쉬운 일이 아니래도요. 왜?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죄의 용서함을 받은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영적인 정체성이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영적인 신분이 바뀐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간에 나 영적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너 교회 와서 예배 드려. 교회 와서 교회 오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냥 그게 아주 쉬운 말이 아니래도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 모습이 또 이렇고 연약하고 힘들어도 아니요. 나의 영적 정체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요. 늘 우리는 보여지는 것,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부합하면은 루저. 세상에 만들어 놓은 틀에 좀 안 맞으면은 루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배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이 이게 내게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르니까.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모르니까. 보좌의 배경이 뭔지, 능력이 뭔지, 축복이 뭔지를 잊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랍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바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더라고 축복을 주시오. 그 축복이 뭡니까?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가 뭡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거를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바로 불신앙에 빠지지 않습니까? 정확한 영적인 정체성을 갖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고 바로 세웠던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자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자가 되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을 일으킨 자가 되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유대의 법정, 유대인의 법정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한 자가 되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고넬료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차이가 있죠. 이게 우리가 가진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비록 내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찾고 회복하고 발견해야 될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다. 늘 알고 들었던 말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게 나구나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고 찾아야 되는
영적인 정체성이다.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능 프로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 요즘에 찾아서 보는 프로가 하나가 뭐냐니까, 불꽃야구라는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불꽃야구는 말 그대로 이제 은퇴한 선수들이 또 하나의 팀이 돼가지고 경기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전드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이 지금도 뭐 하느냐? 지금도 경기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경기를 위해서 몸을 만들고 운동하고 있어요. 다 은퇴했습니다. 현역 시절의 선수가 아니라, 전성기 시절 선수가 아니라, 다 선수 생활을 마감한 선수들입니다. 그 선수들이 뭐 하느냐? 운동하고 있어요. 왜? 경기를 뛰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 운동을 해야 하고 있어요. 성도는 뭡니까? 영적 정신성이 뭡니까? 기도의 사람이다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은 전부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다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단을 쌓았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의 정체성을 찾게 된 거죠.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네 씨로 인하여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이고 불광역인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죠.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도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네 이름을 앞으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영적인 정체성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가지고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 장면을 기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밤새도록 씨름했다가 아니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천사가 뭐랍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 앞으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영적인 정체성을 주신 겁니다. 뭡니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야곱은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정체성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물론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신자처럼 없는 것에서 찾아가려는 걸 찾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적 정체성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기도하는 자.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한 주간을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영적 사명이 뭐겠습니까? 그게 7절의 말씀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각자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찾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사명이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뭔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불변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만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함을,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뭐죠? 영적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인 각자의 부르심에 있다는 그걸 찾는 걸 보고 영적인 사명입니다. 그렇죠? 각자의 부르심대로 가져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내가 크다, 네가 크다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찾는 걸 보고 영적인 사명, 이걸 갖는 걸 보고 영적인 사명, 내가 언제 구원받고 어떤 직분을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 있구나.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심대로의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내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무엇일까? 그걸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느냐? 내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느냐? 그거를 우리 성도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직분을, 필요하다면은 또 은사를 나누게 되는 거죠. 어떤 장로님은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제게 간증하셨던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리신 이유를 알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리신 이유가 뭔지를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찾은 사명을 얘기합니다. 렘넌트 살리는 것, 교회 살리는 것, 목회자 살리는 것, 이거 사명을 찾은 거예요. 흔한 말이지만 아닙니다. 그게 장로님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찾은 영적 사명인 거죠. 우리는 지금 당장 큰 일과 큰 사명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르심대로의 사명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부르심의 사명, 렘넌트로서의 부르심의 사명, 교회로서의 부르심의 사명, 이게 우리가 가지고 찾아야 되는 영적인 사명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분을 통해, 어떤 사람은 은사를 통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나타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직분 받았다. 그냥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성도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신 성도의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렘넌트다. 그냥 렘넌트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렘넌트로 주신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도에 있는 영적인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찾을 때에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성공해야 되는 이유, 업을 가져야 되는 이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뭐 없어요. 그럼 사명도 없고 정체성도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없는 답을 찾아가지만 성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영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영적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걸 찾아서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의 사명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사명대로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과 인생은 사명대로의 삶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내 인생과 삶을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적 사명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의미를 찾으면 돼요. 목사님, 내 인생은요, 내 과거는요, 아니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부터 찾으면 됩니다. 그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11절이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우리 영적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나눠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 사명에 찾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 이거구나 찾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 가진 자의 인생과 삶은 어떤 인생과 삶이 됩니까? 이 부분을 바울은 12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랍니까?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을 이룬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랍니까?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그래서 쭉 얘기합니다. 몸은 한 지체지만 여럿이다. 15절에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여도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또 66절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뭡니까? 눈 따로 귀 따로 발 따로 손 따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겨?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발의 역할, 손의 역할, 귀의 역할, 눈의 역할이 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한 몸이 되어지느냐? 그 말을 내고 있죠. 쉽게 말해 지금 바울은 12절부터 쭉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영적인 정체성과 영적 사명 가진 인생과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의 삶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사명을 누리면 됩니다. 오늘의 삶에서.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요, 우리는 그냥 보내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12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지체를 얘기하고, 또 지체의 한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함께 살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 약한 지체를 버릴 수 없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몸 가운데 약한 지체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버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귀히 여기고 더 챙겨야 되지 않겠냐? 그걸 지금 바울이 22절, 23절도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함께하는 것에서 나의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모임이 중요하고 만남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의 미래에서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누려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못 찾으면 찾을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십니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찾은 그때부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일하시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못 찾을 때는 하나님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찾았으면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 일하고 계신다. 일하신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고민도 해야 되고, 또 뭐 생각도 해야 되고, 하지만, 뭡니까? 있는 것, 주신 것,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찾아야 되고 가져야 되는 영적인 정체성과 영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의 나의 사명이 뭡니까? 지금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지금의 우리 현장의 사명이 뭡니까? 뭐 찾았으면 찾아가면 돼요. 찾았으면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말씀대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서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못 찾았다 할지라도 찾아가는 여정이며, 찾았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정임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응답받고 인도받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